창세기 14장 1절로 18절까지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나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의 그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서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정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 아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고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시기를 나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고거리 1개와 13개의 무게의 금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잊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제 첫 번째로 사라가 죽었을 때 매장지 문제가 있었죠. 그걸 잘 처리를 했습니다. 사람은 이제 정직하게 얻었을 때 그게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영광한 것입니다. 그래 그냥 땅을 준다고 해서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언제 변해서 관계가 안 좋아졌을 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죠. 이러면 지도자 이치가 완전히 죽죠. 얻을 때는 괜찮지만 문제가 생기지. 어떤 문제가 생겨도 소유할 수 있는 땅으로 만드는 거. 가치를 지불해서 얻어내야 된다.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 죄를 드리고 은혜를 얻어내는 거죠. 여러분이 다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 바로 그것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지불을 해야 하잖아요. 그게 회개거든요. 회개를 통해서 그걸 지불하면 여러분에게 영원한 성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걸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두 번째는 이제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신 후계의 그 자로 세우셔서 상속자를 이어가는 그 길을 합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께 세워진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하는 걸 보시면 알아요. 두 번째는 뭘 하느냐. 그런데 이제 핏줄 혈통을 중시 여기는 이유는 이방인의 혈통에서 아내를 구할 수도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뭐 예쁘고 안 예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또 정말 자손 교육을 잘 받고 훌륭하게 자란 자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혈통을 다 잘라버리고 자기를 선택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자기 동생의 집으로 가는 거죠. 거기에서 혈통을 가져와라. 데려와라. 필요한 딸을 거기에 있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아들 이삭의 아내를 삼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혈통을 가릴까?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숨는 사람이 많이 있을 텐데.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내가 성경을 여러분들이 찾는다고 해보세요. 어느 성경을 딱 정해놓고 거기서 있는 성경 외에 다른 건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제일 나은 걸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이 말씀은 다른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뛰어넘지 못하고 그 안에서만 뭘 하려고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진 자리로 그 혈통을 찾을 때까지 가야 되거든요. 거기에 가서 찾아야 되거든요. 자, 오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많이 주셨다. 범사에 많이 주셨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받고 있고 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다른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가 여호와께 범사에 복을 받더라. 주셨더라. 자, 이렇게 복이 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그러니까 이 주어진 복은 이제 관계 회복이 첫 번째 복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다른 것들은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 안에 세워지지 않은 것들을 내가 원하고 찾아서 가게 되면 거기에서 다 무너진다, 신앙이. 그걸 원하는 걸 찾아가다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주고자 하시는 그 존귀한 것들을 찾지를 못해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잃어버린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려서 하나님과
생명 관계가 끊어져 버린 죄를 지은 죄인으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하나님 관계 회복하는 것보다 급한 것이 없는데 그걸 모르고 내가 무지해지니까 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외의 걸 찾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게 지혜예요. 무지가 사라지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거죠. 그 영적 회복이 안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다른 걸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지하죠. 그 무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돌아보시면 됩니다. 절대적인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서 누리는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두 번째 이제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일은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여종에게 자기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위한 아내를 데려오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는데 이 허벅지 아래 손을 넣으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죠. 이건 과거에 그 중동 지방에서 아주 강한 맹세를 하게 할 때 허벅지 아래 손을 넣게 했답니다. 그것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약속을 할 때 한 것이죠. 그래서 맹세. 약속만 하라고 하지 않고 맹세하라고 그러잖아요. 한 단계 더 뛰어넘었죠? 약속이 아니고.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나니, 그렇죠? 맹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왜? 구분 안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종이 구분 안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신앙을 지금 회복해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왕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그것이 다 은혜래요. 축복이래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아니면 다윗 이런 위대한 사람들이 살았던 때에는 성경이 기록이 안 돼 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을까? 물론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그들에게 양심의 법을 주셨대요. 그 양심의 법이 그들을 이끌어 갔는데 이끌어가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새겨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안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심의 법으로 그들을 살려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사랑이 회복된 삶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양심의 법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그를 향해서 달려가고 그렇게 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벌을 내리고 이들도 다 은혜를 입은 자로 세워져 갔던 거예요. 양심의 법을 여러분 이해 못하면 구약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다 주셨답니다. 그 안에 양심 안에. 신앙의 양심이 선한 양심이 부활되지 않으면 하나님 걸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방향을 잡을 수가 없죠. 근데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방식대로 살아가게 하려면 이삭이 살게 하려면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딸들,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면 안 된다. 왜? 이방신을 믿고 있는 이방 종교에 속해져 있는 분명히 하늘과 땅의 하나님 여호와를 안 믿고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자들 중에는 택하지 말아라.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
데라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데리고 나왔잖아요. 하란 땅으로. 그럼 하란 땅이 지금 있겠죠. 그럼 그들의 삶은 이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일을 했을 거라고 분명히 보여지는데, 우리가 어제 창세기 22장에서 20절 이하에 거기에 이미 그게 나와 있죠. 아브라함에게 누가 알리었는데 밀카가 당신의 아들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고 하고 마다드무스의 형제 무스는 부스요 아람과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소와 빌다스와 아델락과 부두엘이라. 그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빌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부두엘이 나왔죠 여기에. 그리고 리브가가 태어나잖아요. 나홀의 아내 빌가의 소생이고, 그 중에 부두엘을 통해서 리브가가 태어나는 그런 역사를 미리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보내는 거죠, 성경에서. 그래서 보내는 겁니다. 내 형제, 내 고향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중이 여자가 나를 따라오려 하지 따라 이 땅으로 오려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죠? 그 여자가 안 따라오면 거꾸로 이삭을 데리고 그 땅으로 가서 그 아내를 택하게 만들겠느냐? 그 방식이 뭐였어요? 누가 그랬어요? 야곱이 그런 식으로 가잖아요. 지금 야곱이 아예 안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얘기하는 거야. 왜? 그 땅에 있는 아내를 꼭 택하게 하기 위해서. 안 온다고 하면 데리고 가서라도 결혼을 시킬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수상도 가리지 않고 아들 이삭의 아내를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찾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해 줍니다. 내 아들을 그려 데려가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은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지금 헤브론에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그 땅으로 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 땅은 네 씨에게 주리라 했으니까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그러면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위한 아내를 준비해 주시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서 가서 내 아들을 위해서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도록 해줄 거다. 그러면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종은 그 사자의 인도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종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께 말을 했지만 그 사자가 데리고 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르죠? 그 종이 그 정도 신앙이라면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을 거예요.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할까 딱 알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걸 보면 그 신앙, 그런 정도 신앙은 아니야.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걸어가고 막 이런 정도의 경제에 이르는 그런 신앙 높이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말을 하죠. 앞서서 먼저 보내실지라.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거죠. 그리고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만일 여자가 따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나의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지 않으셨다, 여자가 따라오지 않다 그러면 그 사자가 너보다 앞서가서 이렇게 준비한다는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하지 않으셨어. 그 여자가 오려고 하지 않아. 그러면은 내가 너와 맹세한 것들이 상관이 없다. 이 맹세는 헌맹세된 거죠. 그리고 내 아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거기로 그리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나와서 지금 이렇게 살도록 했잖아요. 그리고 죄 후에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했잖아요.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는 그 가나안 살고 있는 죄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멸하지 않은 그런 족속이라고 창세기 15장에 얘기했는데, 그런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 안에서 여자를 택하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점령해야 될 사람들은요, 이 죄의 땅을 점령해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입니다. 왕권을 소유한 자들만 이 땅을 다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땅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아들 이삭, 그 이삭을 통해 태어난 또 그렇게 해서 그 거룩한 아들이 태어나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네. 그것을 잘못해가지고 이제 여기로 가죠. 가나안 땅 자기 전에 이집트로 이미 가죠. 요셉을 통해서 이주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60만 년 먹는 남자는 장전이 나오게 되고, 근데 거기서 준비가 돼서 가나안 땅을 지금 점령하러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하셨던 거기서 성공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백성들이 광야에 적지 않고 2년 정도 걸리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거기가 가나안 땅이 그들이 말씀만 잘 순종했으면 충분히 한 200만 거느리고 가는 그 땅이기 때문에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군사병자로서 확 점령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죄악의 땅을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던 건데 광야에서도 말을 듣지 않아가지고 다 죽잖아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을 데리고 가자.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목적이 아니야. 그래서 40년이 다 말하는데 40년이 걸리지 않고 들어갔던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잘 읽어보면 맨 처음에 모세를 보내서 바로에게 말하는 것은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 백성들이 광야로 사흘길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흘길이 이루어진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된 사람들은 40년이 걸려요. 다 영적인 거죠.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예수의 속죄의 부활이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나머지는 유월절을 지켰어도 그게 안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 살아서 못 들어갔어요. 우리는 살아서 천국을 가야 됩니다. 다 죽어서 못 들어가라 그러죠? 살아서 가요.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이걸 찾아내야 돼요. 분명히 가나안 땅에 그 아들을 데리고 가지 말라고 그랬죠. 네. 거기서 그들과 함께 살다 보면 이삭도 다 그들과 동일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혼자밖에 없는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 장인이나 장모나 아니면 친척들이 같이 살아버리면 하나님 선택한 이삭이 뭐가 되겠어요? 가난한 사람이 되겠죠.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구분돼서 하나님께 태어나서 하나님의 씨앗들을 번성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세상을 점령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영적인 교회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하려면 빨리 태어나야 하잖아요. 그렇죠? 싸움이 커요. 자, 이에 종이 그의 주인 낙타 종 열피를 끌고 떠났는데, 이제 허벅지에 그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했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맹세하고 떠나게 됐습니다. 열피를 가져가죠. 낙타 열피를 가져가죠. 이거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 왜? 나홀의 사람은 나홀의 성이죠. 하란 땅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네. 거기 낙타를 성 밖에 우물 곁에 끌려놓고 그땐 저녁 때였는데 여인들이 물을 길러올 때였습니다. 자, 그들이 쉬게 하고 이제 거기 머물고 있는 거죠. 그는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날 승리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일이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나 자기 일이 아닌 거죠. 그리고 성적인 한 사람의 딸들이 물기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물기로서 한 소녀에게 청하기를 나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리니 그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 나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건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너보다 앞서서 사자를 보낼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종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면 그 아브라함의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만날 수 있도록 조건을 걸었죠.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고 끝나자마자 바로 나타난 사람이 리브가였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나왔다. 여러분 그 중에 섞여 있다면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누군 잘 모르겠죠. 네. 다른 여자가 와서 그거 부를 줄 못할 거야. 그럼 다른 사람 하나도 없이 리브가가 먼저 나오는 거야. 어떻게 리브가가 먼저 그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나오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이상하게 일이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인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인 건데 하나님은 필연을 통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부디엘의 딸이었다. 오늘 부디엘의 이제 딸이었던 것이죠. 그 소년을 보기 아름답고 심히 아름답고 진의 남자가 아니한 처녀더라. 처녀란만 써도 더 남자가 아니한 사람을 알잖아요. 근데 그걸 꼭 거기를 써야 되는지 성경이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준비되어진 아내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물가로 내려와서
물을 그 동이 채워가지고 올라오고 있었는데 종이 마주 달려가서 그냥 가버릴까봐 달려가서 이제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고 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물에서 그러는 물이 아니고 그 물동이의 물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걸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여자라면 저 물도 길어도 되니까 난 괜찮아. 난 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넓게. 저 물 있으니 가서 길어 드세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우물 있으니까 길어 드세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네 물동이 물을 때에 조금 마시게 하라. 그렇게 했을 때 주여 마십시오. 마시소서. 내 주여 마시소서 하고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서 마시게 합니다. 마신 다음에 당신의 여자를 위해서 내가 물을 길러 그것들을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종이 얘기했던 것과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틀림없이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예요. 네, 한 가지가 더 있잖아요. 만약에 나에게 물만 마시게만 했다고 하면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면 내가 그가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해서 정하신 자라고 생각하는 딱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거기까지 리브가의 마음을 움직여서 합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보거나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죠. 그 사람만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속한 것들도 도와주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물동이에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해서 막 물을 기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면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했다. 왜? 지금 확신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물을 마시려고 준비하는 과정이 아니고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이제 확신하는 거죠. 그걸 알고자 했는데 낙타가 마시기를 마침이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그리고 한 개의 그 반세겔 무게의 금 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줬다.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아브라함이 종이 떠날 때에 이제 10절에 보면 주인의 모든 것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속한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그냥 가지고 온 것 중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장식품이었을 것이고 매우 소중하게 느낄 수 있는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누구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하고 또 이렇게 물어보죠. 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고 또 묻습니다. 그래 여자가 대답하죠.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종에 대한 어떤 친밀성이기 때문이죠. 나를 소개하는데 자기 가족까지 소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어디 지역에 어디 지역에 사는 누구 자기만 소개할 수 있잖아요. 그죠? 보통이면 보통 사람이 어디 뭐 누구세요? 그러면 나는 누구입니다. 이것만 얘기하죠. 내가 어디 산다고 얘기 안 하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이 어때요? 이름이 하나가 돼 있잖아요. 성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성도 없지. 그럼 지역을 얘기를 해야지. 그럼 누구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해야 이렇게 연결이 돼서 거기서 그렇게 태어났구나 이렇게 연결되니. 그래서 우리 혈통이 훨씬 더 단조로우니까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는 자기를 소개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집과 사료가 아주 좋게서 유숙할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진척이 될 때 그가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를 했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오셔서 일을 해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한 것이야. 그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 나의 주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그리고 여호와께서 길을 써 나를 인도하셔서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보이는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근데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부탁을 듣고 아브라함이 말했던 것처럼 그의 사자가 앞서갈 거라고 약속하신 걸 가지고 왔고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인도받기를 또 구했고 그러니까 이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것이 보이는 데는 리브가하고 그 종 사이에만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여호와를 경배하고 그걸 감사하고 찬양할 정도가 되는가? 이게요 자기 자신의 일 같으면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비워져 있어요. 내 일은 내가 뭐 적당히 해도 되고 안 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 놓고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보낸받은 그 사람은 반드시 이를 성사시켜야만 되는 거예요. 다르죠? 입장이 달라요. 그런 여호와께 부탁을 하고 근데 바로 그 리브가가 딱 나고 그리고 물도 길어서 말리고 이렇게 한 번씩 보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피해갈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되게 만드신 역사로 끌고 가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걸 잘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은 결과로 보여줍니다. 뭐가 뭔 관계인데 뭐 때문에 이렇게 됐지 알지 못하겠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와 있어. 딱 나와 있어. 그러니까 부정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돼서 다 마음에서 어떻게 했어요? 감사가 나오겠죠. 감사가. 그리고 이렇게 경배를 하죠. 나의 주인 여호와 하나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찬송이 나왔습니다. 주의 주인에게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니 그러니까 계속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안에 살아가는 점도 행복할 것입니다. 그 일을 수행해주는 일 자체도 행복할 것입니다. 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삶을 그도 경험하며 살고 있잖아요. 그래도 행복한 거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거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다 기쁨이 오죠. 감사하지.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셔서 내 주인의 동생 집,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단락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면 이제 소녀가 달려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죠. 하나님은 이미 그 예비를 하고 했던 거예요. 리브가를. 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펼쳐갈 그러한 아내로 이삭의 아내로 선택을 해주신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는 자녀를 위한 자기 후계자, 상속자를 위한 준비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두 번째로.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혜 있는가.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도 자기의 죽음을 대비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렇게 은혜 안에 들어가면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을 찾게 됩니다.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돌아가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 영이. 이 거듭남사의 삶은 그런 거예요. 그게 단조로워요. 세상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 안에 세워져 가면 여러분도 단조로운 삶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그것을 향해 달려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이. 목표를 두고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삶도 그런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은 내 안에 소원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원했던 것을 이 종이 그 마음속에서 그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다 쓰죠. 그 하나님께 부탁을 하죠. 다 아브라함이 부탁했던 것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삭을 아내를 낳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핏줄을 얻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온전한 것을 찾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빈번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당신의 종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게 그 말을 했지만 그 기도와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목적이 주인의 목적과 종의 목적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이 나의 소원에 대해서 그걸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북한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는 거죠. 리브가가 그 여자인지 아닌지는 몰랐지만 그 전에는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혈통을 거기서 번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축복이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으로 들어갈 때 여기서 잘 말씀에 따라 걸어가면 여러분도 그 길을 열어서 얻게 하실 것입니다. 동일한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 함께하기 원합니다. 이렇게.